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전도사님이 25절을, 여러분이 26절을, 그리고 우리 함께 27절 이렇게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 27절 함께 읽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란 말씀을 왜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나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나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지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하시죠. 근데 렘넌트가 꼭 기억할 건,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약속이잖아요. 이 세계복음화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이 렘넌트 안에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했던, 로마복음화했던 이 제자들이 보면 각자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름을 조금 확인하게 될 텐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처음 듣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로마 복음화의 제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가 할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면계약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이면계약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의 이면계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면계약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회사에서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또는 회장이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요. 한 번 뽑을 때 어떤 회사는 뭐 2명을 뽑기도 하지만 좀 큰 회사는 10명, 100명, 뭐 100명도 넘게 뽑는 회사도 있죠. 중요한 거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라고 쳐봐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야.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았어. 안 그래도 돼요. 이거 안 그리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직원을 1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 걸 기획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런 물건을 팔면 잘 팔릴 것입니다. 그걸 막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획돼서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그 물건을 실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 또 물건을 만들었으면 판매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많은 100명의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은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님이 따로 불러서 보통은 여기서 일하면 월급을 만약 2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이 일을 하면 200만 원을 주는데 어떤 사람을 따로 불러 1대1로 불러. 그래서 이 회장과 사장이 일을 시키는 거야. 너는 이 회사에 들어왔지만 그 일 하지 말고 물건 만드는 일 하지 말고 물건 판매하는 일 하지 말고 너는 이 회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다른 일, 어떤 중요한 일을 너가 해.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비밀로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해. 비밀로 하는 거야. 비밀로 너랑 나랑 이 회장이랑 그 사람이랑 1대1로 비밀로 계약해서 너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는 1,000만 원 줄게. 똑같이 일하지만 너는 1,000만 원 줄게. 비밀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로 체결하는 계약을 약속을 이면 계약이라고 해요. 이면 계약. 우리는 누구랑 이걸 계약을 체결하지?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정원이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걸 이면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맡겨주신, 구체적으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겠죠. 오늘 이거를 찾아야 돼요, 랩넌트가. 근데 중요한 건 질문만 해도 돼. 오늘 로마복음화 했던 사람들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로마를 복음화했던 제자들인데 랩넌트들이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도 한번 요 중에서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세요. 우선 로마복음화의 제자들이니까 전사님이 사람을 좀 그릴게요. 이거 안 그리고 그냥 글자만 써도 돼요. 자, 세계복음화의 제자야. 확실하게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중요한 제자입니다. 랩넌트입니다. 자, 그럼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했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누가 있었냐 하면 보호자가 있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첫 번째 전도자의 보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성경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인데요.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베베라는 분은 나이가 많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로마를 복음한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은 여자를 별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어떤 아주머니, 나이가 많은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겠어?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했던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나이가 많았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 바울이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세상 현장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도자를 보호해 줬어요. 특별히 이분이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로마 복음화의 제자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이 로마서를 편지로 쓴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는 건 편지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에다 쓴 얇은 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시대에는 편지가 어떠냐 하면 두루마리에 써야 돼요. 이런 종이가 흔치 않아서 두루마리에다 편지를 쓰면 그거를 감아서 두루마리 무게가
엄청 수십 킬로에 달해요. 엄청 무거워요. 그거를 편지로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만큼이야? 2,000킬로예요. 2,000킬로. 자동차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없어요. 많이 걸어갔을 것 같아. 많이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글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배도 타고 갔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2,000km를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루 이틀을 간 게 아니라 그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쓴 우리 지금 그 로마서 있죠. 로마서의 안에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이 많이 들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막 그리스도 나오죠.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귀중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로마서를 엄청 무거운 편지야. 이때 당시는 종이가 아니야. 두루마리에 있는 그 편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2,000km나 되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 편지를 전달해요. 양피지 같은 거에 적어. 가죽 같은 거에 적자. 가죽이 무겁죠. 뭔지 알죠? 거기 양피지, 양가죽 같은 거에 적으니까 너무 무겁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책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은 책이 뭐 저렴해도 그때 당시엔 책값이면 집 한 채 값이에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값인데 중요한 건 그 귀중한 성경 로마서 기록한 거를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까 했을 때 바울이 심부름을 시켰던 분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 중요한 전도자가 중요한 목사님이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맞아요. 이 베베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자의 생각 속에 전도자의 중심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보호자. 첫 번째로 세계복음 로마복음화했던 제자 중에 첫 번째 보호자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 렘넌트 중에 나도 저런 보호자가 돼야지 언약 잡으면 돼요. 다 두 번째 보호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도자의 동역자도 있었어요. 이 동역자는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들어봤나요? 이 사람들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편이고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반대인 줄 알았어요. 브리스길라가 맨 처음에 성경에는 아굴라가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브리스길라가 뒤였는데 나중에 보면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더 이름이 앞에 와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게 더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두 부부가 바울의 어떤 사람이냐면 동역자였어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은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함께하면서 돕는 사람, 그게 동역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바울을 도왔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놨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죠.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었던 사람. 바울을 살리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할 만큼 전도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중요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혹시 여기 렘넌트 중에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전도자 선교사님들이나 중요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하는 렘넌트 있나요?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목숨은 2개, 3개가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목숨은 노아 목숨이 3개야? 왜 목숨이 3개야? 노아는 이따가 선생님 다시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들어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하나를 주셨죠. 그래서 이 생명을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내놓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그냥 글자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쓰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수고하는 자. 수고한 자죠. 성경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이 마리아는 사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어. 그냥 단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그 혈류증을 치료해줬던 여자도 마리아였고 성경에 보면 또 그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죽었던 나사로 일어날 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 중에 한 명도 또 마리아죠. 성경에는 마리아가 되게 많이 나와. 근데 그 중에 로마를 복음화했던 제자 마리아예요. 근데 렘넌트 이 수고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수고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밤새도록 간호도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입히기도 하고 부모는 힘들어도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수고했다는 그 말은 이 마리아가 진짜 복음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전도자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한 거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책임지고 거기서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또 많은 성도님들을 두고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작은 수고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함께 갇혔던 자가 있어요. 함께 갇혔던 자. 어디에 갇혔냐? 감옥에.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이때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 보니까 안드로니고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전도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연히 당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전도자도 바울도 보면 막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먹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길을 걸어가다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났던 적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죠. 이런 어려움을 많이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어려움을 똑같이 당할까 봐 겁을 내고 피해요. 도망을 가요. 물어볼게요. 렘넌트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힘든 일을 당했어. 그때 그 친구랑 나는 끝까지 함께 해준 적이 있다. 렘넌트 있나요? 친구들이 그 한 아이를 막 욕해. 왕따시켜. 힘들게 해. 그때 나는 끝까지 그 어려움 당하는 친구랑 옆에 함께 있어줘 본 사람 있나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눈치 보고 함께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피하잖아요. 왜? 나도 똑같이 어려움 당할까 봐. 선생님한테 일르면 돼. 선생님한테 일르는 거 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축복을 내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 바울이 핍박당할 때 누구도 떠나고 막 이름이 기록돼 있어. 또는 떠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더 어렵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을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진짜 사랑하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진짜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친척. 여기서의 친척은 진짜 그 피를 나눈 친척은 아니고 친척같이 그렇게 가깝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름이 누가 나왔냐면 헤로디온.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사람들 이름 다 낯설죠. 이 말은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다 쓰임받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자,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친척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척 헤로디온. 우리가 보통 친척이라고 하면 어떤 사이냐?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가족, 내 사촌. 우리 뭐 시원이랑 정원이도 항상 얘기하지만 저기 대구에 있는 현우 얘기하잖아요. 요번에 뭐 어린이 몸찬양에서 율동하게 됐을 때 전사님한테도 가장 먼저 알려줬잖아요. 거기 뽑혔대요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나요? 친척이잖아. 사촌이잖아. 그쵸? 친척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나도 행복하고, 왜냐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헤로디온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는 친척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복음 운동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 운동을 같이 했던 친척 같은 헤로디온. 우리 바라기는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도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래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인정받는 자. 뭐 특별한 일을 했다거나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전도자에게 인정을 받았던 아벨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레. 이거 유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목사님이 그 렘넌트를 생각할 때 누구 렘넌트는 어떤가요, 목사님?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그 인정 못 받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어떤 렘넌트는 어떤가요?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러면 그 인정받는 거, 그 진짜 렘넌트 축복받는 거라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인정받는다는 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평상시에 늘 복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잖아요. 대단한 일을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에 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복음과 함께 있는, 맞아, 그 렘넌트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그 렘넌트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그럼 인정받게 돼요. 아벨레가 그런 사람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 아벨레 어떤가요? 그러면 아벨레? 맞아, 아벨레. 인정받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도 인정을 받고 성도님들한테도 다 인정을 받았대요. 그 렘넌트, 그 제자 언약 안에 있지, 복음 안에 있지, 그 인정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 로마서 16장에 되게 많이 있지만 마지막 꼽자면 식주인이 있어요.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다 먹여 살렸던 식주인, 그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세상은 목적이 돈이에요. 공부를 왜 하냐? 돈 많이 벌려고. 성공 왜 필요하냐? 돈 많이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선 돈이 우상이거든요. 돈이 우상이고 돈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은, 이 중직자는 돈을 어떻게 받냐? 돈은 세계복음화의 도구야. 이 돈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를 돕기 위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 이 가이오는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렘넌트들 이 말 하면 저도 가이오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이오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냐? 돈을 우상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돈을 쏟아부을 만큼, 예를 들면 약간 그 록펠러 같이, 록펠러도 보면 항상 그 11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교회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정말 사랑하고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의 경제에 지금까지도 거의 대표적일 만큼 경제를 쏟아부어줬던 것처럼 가이오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죠. 교회와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버는 돈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돈으로 후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전도의 일을 할 때 함께 가서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도 있고 친척같이 가까이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도 있고 아예 함께 감옥에도 같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 다 다르죠. 근데 이들이 다 함께 결국은 뭐를 했냐 하면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꼭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제자인데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의 이명계약은 뭘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요 7가지 중에서 렘넌트가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봐요. 그리고 선생님과 포럼해보세요. 저는요 친척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전도자의 친척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는 친척 같은 제자가 될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 나의 이면계약 한 가지를 여기 중에서 꼭 찾아서 선생님하고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할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찾았다면 이번 주 동안 그 나의 이면계약을 두고 저는요 전도자를 위해 저도 목숨을 내놓겠어요. 저는 제 목숨은 하나지만 저는 그냥 먹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위해 저도 동역자가 될래요. 그걸 놓고서 요거를 시작하세요. 서밋타임. 하나님 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저 전도자의 동역자로 저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 힘이 정말 필요해요. 저에게 힘 주세요. 서밋타임을 통해서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 알죠? 기도는 쌓여요.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금양로를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보좌에 쌓여요. 쌓여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서밋타임 해야 돼요. 요번 주 나의 이면 계약 중에 하나를 나는 여자니까 나는 마리아를 하겠어. 난 수고하는 자. 난 여자니까 베베처럼 나는 보호자로 인도받겠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의 이면 계약을 찾고 그걸 두고서 5분 서밋타임에 도전해보세요. 이건 도전. 그냥 하지 말고 꼭 이면 계약을 두고서 도전해봐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전부 특징이 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중요한 제자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도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요한 이면계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면계약을 두고 5분 동안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걸음을 통해 237 나라가 살아나고 또 렘넌트의 걸음을 통해 5천 종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